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제목은 십자가 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정, 또한 우리의 가정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가정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모 이름은 없어요. 이모 이름은 누군지 안 써놨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 또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 이름을 겸손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그저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 외에 십자가 곁에는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5명. 마리아,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네 사람과 사도 요한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는 아주 단촐한 가정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곁에 서 있는 자기의 가족과 제자들에게 돌아보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도 없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5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의 깊이가 오늘은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이 5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곧 예수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 원래 살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또 설교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너무 뛰어나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투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그럼 예수도 어떤 목수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야고보는 첫째 이복 동생입니다.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아들 몇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복 형제 아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있습니다. 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누이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복 누이가 몇입니까? 최저들이라 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들 두고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참 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가족이 모였는데 그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은 없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 하나님의 말씀 가진 가족이 모였더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한창 바쁘시고 전도하시고 기적 이적을 행하실 때 갈릴리 그 근처에서 행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그 칼날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누구냐? 내 부모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 말씀으로 맺어진 가족. 그러니까 이 세상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피로 만들어진 가족은 완전한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귀한 가족인데 그 가족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박살난 하나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찾으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인이라는 아들조차도 아벨 자기 동생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은 자기의 아내 그 하와를 처음 만들어서 볼 때 갈비뼈를 만들어서 볼 때 이 세상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한 아담이 이 가정에서 무엇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느냐. 가정이라는 어떤 의미를 다 잃어버린 가족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담 이브의 가정이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먹고 그거를 아담에게 줬으면 아담이 적어도 자기의 뼈로 만들어진 아내라면 그 아내는 하나의 아내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아비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딸과 같은 그 아내가 죄를 지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 부족한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뜻이 있느냐. 아담하고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가정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피와 이 혈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처럼 가족의 피처럼 있어야 되는데 말씀 무시하니까 말씀 또 이 가정을 무시하고 이 가정은 그때부터 인류에게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야고보 아들 넷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넷 있는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이복 동생,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교회가 부흥했죠.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임했지요.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살아서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예수님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하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지한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봐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읽어보면, 갈라디아에 거기에 보면 바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3, 4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처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베드로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만난 사람은 딱 야고보 한 사람, 야고보가 호랑이 없는 집에 여우가 호랑이 짓 한다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는 베드로를 만나지도 못하게 쫓아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전부 다 할례당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이고, 바울은 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악수하고 헤어지자. 끝났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능력을 받고 갔는데 왜 못 만나게 했을까요? 할례당의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쪼개지고 말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굴에 여우가 호랑이 짓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더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자기 동생들에게 교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는 자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머니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자기 제자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가족이라 하는 것은 말씀 무시하면은 말씀도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아들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자기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